무더운 여름철 피한음없이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올여름 건강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라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같이 죽음의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죽음의 신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나이를 불문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로서 단순한 진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의 목회관과 가르침의 핵심은 중간에 변절되지 말고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첫째 주일에 신명기 27장을 통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 신명기 마지막 34장에 와서 우리가 만날 산은 느보산입니다. 성경에 느보산이 많이 나오는 것에 비해 히브리어 원어를 봐도, 주석과 백과사전 여러 자료를 봐도 많은 정보가 없습니다.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미스터리인 것처럼 느보산은 베일에 쌓여 있는 산입니다. 그러나 느보산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교훈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느보산은 어떤 산인가? 모세는 120살을 살고 죽었어요. 모세의 인생은요, 정확히 3등분이 되는데요, 모세의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양아들,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여 40년, 80세까지 살았어요. 80세에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어 120살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되지요. 모세의 인생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느보산에서 끝이 납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가 120년을 살면서 산이라는 신성한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마지막도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산은 이렇게 성경의 신성한 곳입니다. 자, 느보산의 위치가 어딘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저 위치도 100% 정확한 위치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성지순례를 할 때 반드시 저기를 가게 되지요. 현재 느보산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인지.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바라보고 또 바라본 그 땅,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중심으로 모든 지역을 모세가 저렇게 쫙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 보면요, 지금 현재
느보산 정상에 저렇게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느보산의 뜻은 높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느보가 무슨 뜻이라고요? 높음.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해발 약 700m 정도이고요. 관악산이 632m인데 조금 더 높지요? 관악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서울, 과천, 안양, 군포, 의왕 멀리까지는요, 날씨가 좋은 날은요, 인천 앞바다까지 보입니다. 이곳 느보산에서 모세는 마지막 120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본 것입니다. 성도님들,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초의 율법 10계명을 받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표면상으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5월 17일 무리바 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듯이 자신이 생수를 주는 공급자인 양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침으로 물이 나오게 하여 하나님 노릇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원망, 불평, 불순종, 우상 숭배로 인해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으로 모셨을 거예요.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신으로 섬겼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모세를 살아있는 하나님처럼 섬겼을 것이고, 모세가 우상이 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짐작 가능하게 한 말씀이 오늘 본문 신명기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길앗 온 땅과 단까지 보이시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와 소알까지 한눈에 쫙 들어왔습니다. 아, 저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구나 바라봅니다. 그 가나안 땅을 황홀하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네가 보는 땅이 바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이니라.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보며 감격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지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마지막 말씀을 내립니다. 이 4절 말씀이 모세에게 마지막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4절과 5절 사이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끝이 나고, 6절은 모세가 죽어 장사된 땅을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8절에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애곡했다라고 기록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정말 단순한 모세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요, 여기 7절에 보면 알 수 없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7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지금 현재 120살이었지만 건강 상태가 어땠어요?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육적으로 건강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추측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록 에녹과 엘리야처럼 모세는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지는 못했지만 건강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느보산에서 갑자기 모세가 죽은 거예요. 성도님들, 왜 모세가 이렇게 죽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살아있는 신이 될까 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이렇게 느보산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종착지요, 모세의 인생 종착지, 마무리한 곳, 모세가 잠든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느보산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모세는 영적으로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육적으로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건강했어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느보산에서 죽는다고? 모세는 자기의 죽음의 자리가 느보산임을 알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전혀 억울하지도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태연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의 종착지에서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느보산에 선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끝까지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모습을 볼 때 이런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참으로 멋진 할아버지였네.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 메시지는 끝까지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에 섰던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40년 동안 모래 사막을 지나왔던 모세, 내가 죽는 마지막 자리는 기름진 가나안 땅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백성들이 신처럼 떠받든 안 받든 40년의 고생한 세월을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사람 아닌가요? 모세는 건강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죽습니다. 누가 데리고 갔나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까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는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가자 모세야 라는 말씀에 모세는 아멘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죽음도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세의 삶은 한마디로 순종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도 위대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들도 위대함으로 인생이 끝나야 합니다. 웰빙,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고, 웰다잉, 하나님을 믿고 죽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모두 다 위대한 죽음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신앙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신앙의 위대함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느보산의 핵심은 죽음의 끝자락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한 모세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동일하지요. 느보산이 모세였다면 갈보리산은 예수님의 마지막 산이셨습니다. 온몸이 찢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시고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순종으로 끝이 났기에 위대한 죽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마지막도 위대한 죽음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죽으시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목숨을 다해 순종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보산은 하나님의 명령에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는 산이요, 완성하는 산인 것입니다. 느보산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100% 흡족해 하는 순종의 산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민기적 머뭇이 아닙니다. 즉시 복종, 즉각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보산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께 오늘 늦춰진 순종은 없는지, 머뭇한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 멀어진 것은 없는지 영적 체크를 해야 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자리가 위대한 자리입니다. 죽음의 신학이란 바로 순종의 신학입니다. 죽음의 신학이란 순종의 신학입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6년 전에 돌아가신 장로님 빈소에 권사님과 같이 조문을 드리게 되었고요, 너무나 존귀하신 협동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앞서 가신 우리 사랑의 교회 믿음의 선조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몇 분의 장례식을 집례나 보니까 거의 20명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묵상하기를, 야, 이분들은 신앙의 위대한 분들이었구나.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음까지 순종으로 맞이하신 분들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너무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성도들 별세 명부가 있습니다. 누가 며칠 날 돌아가신 별세 명부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끝까지 믿음의 순종의 자리를 지킨 분이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위대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보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첫째, 내가 하나님께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자기 자신을 찾는 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산이 느보산입니다. 둘째,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자리가 바로 느보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자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이 바로 느보산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순종이 예배보다 나은 것입니다. 순종을 뜻하는 영어 단어 오비디언스라고 하지요. 자막을 보여주세요. 오비디언스는요, 라틴어 오보에디레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라틴어의 오브는 무엇을 향해, 에드레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향하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설교 말씀만 듣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있는 성도, 음성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위대한 순종의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 베드로와 바울 등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까지 이렇게 순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항상 순종의 느보산에 있어야 합니다.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느보산에 올라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벗어난 것이 없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성경에 보면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서를 보십시오. 1장 22절 상반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2장 8절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처럼 느보산에 올라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과 진리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순종할 때에 바로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 신앙생활하다 넘어지는 성도들이 종종 있지요. 그런 성도들은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가 깨끗이 되고 내가 넘어지지 않게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 운물물을 길어 저기 밑 빠진 독에 가득 채우라.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없지요. 많은 신하들이 엉뚱한 왕의 명령에 반박을 했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신하 한 명은 오늘 오직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물을 길러 날랐습니다. 결국 운물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운물 바닥에
무엇인가 반짝반짝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소서.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바닥에서 금덩어리를 건져나이다. 임금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 많았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그 금덩이는 이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오. 느보사는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죽음의 신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죽음의 신학은 순종의 신학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금보다 더 귀한 영생과 천국의 축복이 주어지고, 불순종은 영원히 죽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이 구원의 축복, 또 은혜의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십시오. 순종으로 위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십시오. 느보산에 올라가 네 목숨을 내가 가져가겠노라고 말할 때도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죽음까지도 순종하는 그 느보산,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신학, 죽음의 신학, 영생의 신학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느보산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오늘 내가 첫째, 천국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둘째, 하나님 앞에 죽음까지도 의연한가? 셋째,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말씀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샤라트 찬양단이 찬양했던 것처럼 느보산에 올라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순종으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느보의 뜻이 높음인 것처럼 성도님들, 느보산 높은 곳에 자신을 세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마음에서 순종의 자리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위대함을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어서 마지막 때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느보산, 그 마지막 끝까지 자리에서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시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순종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순종할지어다. 내 하나 순종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순종으로 나가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순종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죽음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종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첫째, 하나님 내가 말로만 순종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모세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느보산에 올라가 끝까지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위대한 신앙, 위대한 담대한 신앙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순종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소서. 하나님, 이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옵나니 평생 모세가 죽는 자리까지 죽음까지 순종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죽는 순간까지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순종으로 지키는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순종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른 순간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위대함을 끝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위대한 순종으로 위대한 죽음, 위대한 신앙,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옵나니 모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이를 때까지, 주님이 다하시는 순간까지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경 앞에 위대한 순종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모든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